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오늘 아침엔 아주 중요하고 모든 설교가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영적 전쟁이라면,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각 개별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8장 26절에서 그들이 갈릴리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닿으니라. 주께서 땅에 내리시자 그 성읍 밖에서 오랫동안 마귀들에 사로잡힌 어떤 사람이 주를 만나게 되었는데 옷도 입지 않고 집에서 살지도 않고 무덤에서 지내더라.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음성으로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이까? 내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하더라. 이는 주께서 그 더러운 영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 더러운 영이 자주 그를 사로잡았으며 그가 쇠사슬과 족쇄로 묶였으나 그 묶은 것을 끊고 마귀에게 쫓겨 광야로 나가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군단이다 라고 하더라.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 자, 많은 마귀들이 들어간 상황에서 어떤 대표성을 띠고 하나의 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마귀들이 주께 간청하기를 그들에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마침 저쪽 산에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 마귀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께 간청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더라. 마귀들이 그 사람에서 나와 돼지들에게 들어가니 그 돼지떼가 빌탈길을 거세게 달려 내려가 호수에 빠져 죽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더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과 아름다운 연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성도들에서도 감사드립니다. 김명려 자매가 모친상을 당했는데 주님께서 잘 돌봐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며, 그리고 이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더 시간을 쓰고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자매의 가족 모두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악한 영이 어떠한 형태든지 이 시간 설교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이 말씀을 성도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마귀들에게 사로잡혔을 때, 이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부류의 마귀 들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불법적인 왕 사울, 사울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는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역시나 우상 숭배자들인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아내들로 취했을 때 악령들의 거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마귀 들린 사람들은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가 되면 자기 몸에 자해를 가하고 큰 소리로 울부짖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의 증세를 보이죠. 막달라인 마리아에게는 7 마귀가 들어갔었어요. 오늘 본문의 가다라에 미친 사람은 군단급 규모의 많은 마귀들이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도 악령들에게 점유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경정신과에서는 집단적으로 마귀 들린 현상을 가리켜서 집단적인 히스테리라고 부릅니다. 히스테리. 광우병 촛불 집회 때 모여든 사람들이나 록 콘서트에 모여서 미친 듯이 열광하는 군중들, 모두 다 집단적으로 마귀 들린 사람들이죠. 집단적 마귀 들림을 영어로 demonic infestation이라고 합니다. 1998년경 영적 권위에 반역했던 60여 명의 이재명 일당이 집단적으로 마귀 들린 자들이었어요. 집단적으로 마귀 들린 자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5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얼굴빛이 노랗게 변합니다. 입속이 바짝바짝 말라요. 두 번째는 말할 때면 거짓말이 거침없이 나오고
이 입가에 침이, 입가에 거품을 무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도착 증세가 심해서요, 성경적인 권면을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친 말로 공격하거나 세뇌를 통해 사람들을 회유하려 합니다. 네 번째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전혀 없으면서도 성경대로 민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구령하고 거리에서 설교하는 체 하면서 자신들을 위장하죠.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다섯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거리를 좋아하고 소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런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해버립니다. 한편 배교한 기독교계 안에는 거듭난 성도는 마귀가 싸워 이길 수 없고 마귀에게 점유당하거나 마귀 들릴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독버섯처럼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헛소리보다 더 강력한 미혹도 없을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인 마귀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비참할 정도로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또 얼마든지 성도들을 강력하게 사로잡거나 마귀 들리게 만들 수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사탄에게 쓰라린 패배를 당한 적이 있는 베드로는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인이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마음을 가득 채워서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하게 만든 아나니아가 나오죠. 부산 성경 침례교회 조도희 목사는 월간 성경 들은 사람들 어느 목회자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귀 들릴 수 있는데 마귀는 바로 그 점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몸의 지체들을 불의에 내어주어 굴복하면 죄의 종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도 사탄을 따라 길을 잘못 들 수 있고 그 결과 사탄에게 넘겨져 그 육신이 멸망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께서 살고 계신다고 해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붙잡으면 마귀가 그의 마음과 몸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그리하여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거의 모든 복들을 도둑질해가고 지금까지 형성된 믿음을 파괴시킴으로써 영원한 것과 관련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하며 또 멀리 보지도 못하게 만든다. 그렇게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도둑질당한 그리스도인은 심지어 그 점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흔하게 겪는 마귀 들림의 증세다 그랬어요.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초원에는 잡아먹으려는 육식동물과 잡아먹히지 않으려는 초식동물 간의 숨막히는 생존 본능 싸움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임팔라, 가젤, 연약한 초식동물들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달려야 돼요. 사자나 호랑이는 배고픔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필사로 쫓아가야 됩니다. 이 잔인한 생존 싸움이 광활한 초원에서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키를 찾아 두루 다니는 마귀와 약탈하는 이리들이나 흉악한 이리들 같은 마귀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하루 24시간 내내 우리는 그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렝게티 초원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마귀에게 잡아먹힌 패배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실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마귀들의 실체를 알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든든한 반석이고 영적 전쟁에서 마귀들과 싸워 이기기 위한 훈련 교범이고 완벽한 전략서이고 유능한 훈련 교관이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리고 강력한 무기죠. 특히 가다라인들 지방에 미친 사람에 관해 다루고 있는 이 본문, 성경적 마귀론에 관한 훌륭한 교과서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에도
기록해두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귀들의 실체를 올바르게 분별하라. 첫 번째로, 마귀들은요, 영적이든 도덕적이든 더럽습니다. 타락했어요. 퇴폐적이에요. 문란합니다. 여기 본문 29절 보니까 이 가다라에 미친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영을 가리켜 더러운 영이라고 규정하죠. 더럽습니다. 마귀들은 기본적으로 더러워요. 깨끗한 마귀들 없습니다. 더러운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을 점유했던 마귀들의 수는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수입니다. 30절에서는 그 더러운 영들의 이름을 군단이라고 했어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 13절에서는 그 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데 돼지들 2,000마리의 규모라고 했어요. 율법에 따르면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죠. 더러운 영은 불결한 짐승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먹는 것이 금지된 동물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 가다라에 미친 사람이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지냈습니다. 오늘날의 풍기문란한 세태를 정확히 반영해 주는데, 풍기문란한 세태는 이런 더러운 영들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죄와 악행이 절정에 달한 이 마지막 현 세대는 벗으려는 욕망을 가진 세대입니다. 섹스 중독자들이고 섹스 숭배자들인 것이죠. 오늘날 10대 여자아이들, 특히 여성 아이돌 그룹들은 자기들의 복부와 다리를 남자들에게 보이지 못해서 안달이죠. 그들의 벌거벗는 작태는 마귀들이 그들의 육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 아니에요, 우상. 아이돌 그룹에 들어가려고 밤새도록 춤추는 자들이나 그런 자들을 앞세워서 돈을 벌려 하는 기획사들이나 그들의 공연 앞에서 열광하는 젊은이들이나 모두 다 마귀들 자들이에요. 성적인 죄와 타락은 악한 영들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섹스 중독자들은 음행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미국에 낸시라고 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어떤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러 왔어요. 그녀는 섹스와 폭력이 많이 나오는 비디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구원받았지만 섹스와 폭력으로 점철된 더러운 영상들 때문에 실족해버린 것이죠.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죄들이 마귀들에게 사로잡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한 죄의 유혹에 저항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그녀에게 그러한 죄들과 관련해서 묵상할 만한 성경 말씀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에 관한 책들을 읽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좋은 책 있잖아요. 높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 좋은 책이잖아요. 거룩한 삶에 관한 지침서가 되는 책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녀를 향한 마귀의 지배력이 점차 약해져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자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죄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마귀들은 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사로잡고 점유하려 들 것이에요. 죄는 마귀가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죄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쥐고 흔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죄가 여러분의 육신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더럽고 타락하고 퇴폐적이고 문란한 죄들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일부러 죄를 지을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혹시라도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죄 지을 수 상황과 여건이 주위에 마련되어 있다면 빨리 제거해버려야 돼요. 주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주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상황들을 신속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 혼자 있지 마십시오. 범죄들 대부분은 공개적인 야외 장소보다는 밀폐된 방이나 밀폐된 자동차 안에서 벌어집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 남녀 간에는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안 돼요. 그곳에서는 100% 죄를 생각하거나 죄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죄를 짓고 싶은 악한 생각들이나 충동들 대부분은 자기 외에 아무도 없는 장소,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장소, 외부와 단절되고 폐쇄된 공간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혼자 있지 말고 나와야 돼요. 바람도 쐬고 하늘도 보고 구름도 보고 먼 산도 보고 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고 가까운 공원으로 가서 산책하고 등산도 하고 트랙을 돌고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고 활동적인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아무런 목적 없이 실내에만 있으면 자꾸 눕고 싶죠. 눕게 되면 TV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엽니다. 스마트폰을 여는 순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루 24시간이 막 가버려요. 스마트폰을 여는 순간 더럽고 추잡하고 가증스러운 영상들을 보거나 지저분한 게임을 즐기고 싶은 욕망이 나오는 것이죠.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을 말씀이 아닌 TV와 스마트폰 같은 영상 매체에 고정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순간 모든 창의성을 잃어버린 바보가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로부터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의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마약 중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섹스 중독이 있는 것이고 그런 스마트폰 중독이 있는 거예요. 모든 죄에는 다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들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민수기 33장 52절에서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라 그랬어요. 그 그림들은 온갖 가증한 우상 숭배와 음란한 장면들로 도배된 것이죠. TV와 스마트폰의 그 그림들을 당장 치워버리셔야 돼요. 마귀들의 실체를 올바르게 분별하라. 두 번째로, 무덤을 좋아하고 시체나 죽음과 연관된 것들에 집착합니다. 이 중고등학생들이요, 세상의 학생들이 시체놀이에요. 시체놀이. 순간 숨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 큰일 날 짓이죠. 바로 거기서 마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죽기도 하고. 할 놀이가 없어갖고 시체놀이 한단 말이에요. 본문 27절에 따르면 가다라에 미친 사람은 집이 아닌 무덤에서 지냅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따르면 밤낮 산에서나 무덤에서 울부짖는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죽음에 집착합니다. 죽음을 사랑합니다. 잠언 8장 36절에 따르면 지혜를 미워하는 사람들, 지혜가 인격화된 건데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미워하는 모든 죄인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 영이 거듭난 성도들은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과 무슨 희낙락대면서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예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친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여기는 모든 성도가 친구들이죠. 참 생명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죠.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게임방, PC방, N번방, 댄스홀, 가요 콘서트, 당구장, 노래방, 술집, 음란물, 동영상 등을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향락에 절을 삽니다. 이들은 일종의 좀비 같은 사람들이에요. 살아서 돌아다니긴 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들이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는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향락 속에 살다가요, 실제로 끔찍한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하 노래방이나 댄스홀에서 춤추며 노래하다가 불이 나서 죽고, 콘서트에 놀러가서 미쳐 날뛰다가 무대가 무너져 깔려 죽고, 때로는 게임방에서 게임에 미쳐 있다가 조현병 환자에게 살해당하고, 또 PC방 증후군이라서 PC방에 오랜 시간 앉아서 게임하다가 피가 뭉치는 혈전이 생기는 바람에 갑자기 숨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루 24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있는지,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살피셔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줬고 게임기나 컴퓨터, 태블릿 등을 사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도구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있고 어떤 영상들을 들여다보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녀들과 함께 TV 앞에 앉아서 세속적인 드라마나 연애 프로그램, 아무 쓸데없는 코미디나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히히 낙낙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한심한 부모예요.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게임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한심한 부모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육신적이고 퇴폐적이어서 자녀들을 세상 한가운데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입니까? 자녀들을 방 안에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방문을 닫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책 보고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있을 거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은 다 서울대 가는 줄 알아요. 모든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은 가장 경건한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 자기 자신도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격기로 나가는 거예요. 진리를 잘 알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자녀들의 방을 지나치게 은밀한 공간이나 은신처로 만들지 마세요. 오픈시키고 개방시키세요. 우리 집에 다 오픈되어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그때는 허락받고 하는 것이죠. 허락받고 문 닫고 뭔가 하는 거죠. 자녀들의 방을 무덤 같은 장소들,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든 그런 장소처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데는 주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냐고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묻는 거죠. 마귀들의 실체를 올바르게 분별하라. 세 번째로,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고요, 폭행을 좋아합니다.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거죠. 매우 사나워요. 난폭해요. 폭력적입니다.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가다라에 미친 사람이 꼼짝 못하게 자기를 묶어놓은 쇠사슬과 족쇄를 끊어버립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자, 어떤 힘으로도 그를 억제하거나 제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보니까 같은 사건인데요, 이 미친 사람을 가리켜서 몹시 사나운 자라고 말합니다. 몹시 사나운 자. 저는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난폭하게 소리를 질렀고 2명의 성인 남성이 제재하기가 쉽지 않았던 마귀 들린 고등학교 여학생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마약에 중독된 10대 아이 하나를 5명의 성인 남성이 달려들어서 겨우 제압했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것이죠. 이 마약은 악령들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마약뿐만이 아니죠. 강신술, 마술, 마법, 점, 영매, 요술, 게임, 소설, 영화, 음악, 음란물 등등이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10대 청소년들과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 가요, 헤비메탈, 록음악, 영화, 심령술에 쓰이는 전판, 사탄주의, 점성술, 최근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타로카드, 자, 이런 것들, 사탄이 조종하는 이런 활동들에 연루되면서 마귀들에 의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장악되어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들이 들려주는 어떤 목소리를 듣거나 어떤 환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수년 전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왔던 한 엄마가 있었어요. 그녀의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최근에 아들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학생이 어느 날 낮에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머리 쪽 창가에 한 여자가 앉아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옆을 지나서 방문을 열고 나가더라는 것이죠. 자기 누나인 줄 알았는데 그 시각에 누나는 집에 없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 차례 이 아이가 가위에 눌린 적이 있었고, 엄마는 처음 경험한 일이라서 너무나 섬찟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요, 항상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했는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이번 경우에는 마귀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이 학생이 열어놓은 것입니다. 엄마와 대화를 하던 중에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춰서 아이돌 그룹이 되는 것이 장래 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그런 아이돌 그룹이 공연하는 영상들을 계속 보며 자랐고, 지금도 그런 영상을 보고 있고, 그 학생 방에는 아이돌 그룹 사진들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들이 이런 것들을 도구로 삼아서 그 학생의 생각과 마음을 오랫동안 점유한 것이죠. 이제는 환시까지 나타난 것이죠. 수년 전에 환청을 듣는다는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왔어요. 밤에 잠을 잘 때마다 마귀들이 괴롭힙니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밤낮이 바뀌어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너가 죽기를 원해, 이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자해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온 거였어요. 이 자매의 경우에는 어떤 게 문제였냐면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무섭고 마귀적인 그런 영상들을 오랫동안 접해온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외부 자극이 없는데도 마치 어떤 사물이 있는 것처럼 지각되는 것을 환각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환각 증세 중에는요, 눈으로 보이는 환시가 있고, 귀로 들리는 환청이 있고, 코로 역겨운 냄새를 맡게 되는 환후가 있고, 입으로 토할 것 같이 맛이 느껴지는 환미가 있고, 온몸을 무언가가 기어오는 것처럼 피부로 느껴지는 환촉이 있어요. 다 환각 증세의 일환들입니다. 이런 환각 증세를 중심으로 심상치 않은 조울증 증세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면밀하게 찾아서 확인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사실은 있어요. 이런 증세를 무조건 마귀에 들렸다고 경솔하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뇌 손상이나 신경 손상에 따른 증상으로도 발현될 수 있어요.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증, 강박장애, 충동장애, 중독, 다중인격 등등. 자, 이러한 것들은 1차적으로는요, 유전적으로 전달된 것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질적인 원인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라면요,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 노력할 게 아니라 병원을 가야 돼요. 병원을 빨리.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너는 믿음으로 마귀를 이겨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빨리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 가서 의술과 약물로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낫는 거예요. 하지만 마약이나 포르노, 성적인 죄, 학대, 학교 폭력, 트라우마, 도박,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커다란 상실감, 성적인 학대 등등에 자주 노출된 사람이었다면 마귀들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은 아닌지 그 부분도 점검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복합적이에요. 어떤 경우는 처음에 마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
질병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질병에서 기인한 것이 너무 장기화되면 바로 그것에서 마귀가 숙주를 삼는 경우도 있어요. 원인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잡성이 높아요. 이 마귀의 영향이 한다면 이것은 약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필요해요. 진지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드는 의지에 따른 그 믿음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사람들의 몸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수면을 방해해요. 잠을 못 자게 합니다. 몸의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하고, 몸의 신경 조직을 이용해서 정신을 미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벙어리의 영을 지닌 소년이 나옵니다. 악령은 그 소년을 넘어뜨려요. 발작을 일으키게 합니다. 소리를 지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도 가다라에 미친 사람은 항상 울부짖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5절도 가다라에 미친 사람은 항상 울부짖는 것이죠. 이처럼 악령들은요, 인간의 혀, 이, 발성기관, 귀, 눈, 신경, 근육, 호흡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살 충동 또는 자해를 하고 싶은 욕망도 부추기는 거예요. 십수년 전에 한방에서 같이 먹고 자며 신학을 공부했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캐나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민상기라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가 한쪽 팔에 붕대를 감고 왔습니다. 이유인즉슨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튀김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끓는 기름 속에 손을 넣으라는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따라한 거예요. 화상을 크게 입었죠.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을 이제 대면했을 때 저는 얘기해 줬어요.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냐고. 그건 마귀의 소행이라고. 형제의 믿음을 능동적으로 사용해서 그런 마귀들이 주는 환청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라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라고, 적극적으로 물리치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그러한 영향에 계속 오랫동안 노출되면요, 자포자기 버립니다. 원래 그런가 보다. 그럼 그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초장에 믿음을 가지고 거들어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 마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틈을 메워야 됩니다. 처음에 혼자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럴 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도움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저를 찾아오십시오. 도움을 드릴 테니까.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복잡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요, 가장 먼저는 저에게 데려오시고, 그런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방법을 일러드릴 거예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제가 일러드리는 거예요. 이대로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먼저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먼저 영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뇌나 신경 손상의 가능성 혹은 정신적인 질환의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마귀 들었다고 치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엄한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병원에 가서 적절한 약물 처방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한 문제를 일어나게 한 근본적인 원인들이 뭘 찾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리저리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죠. 일단 원인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들이 만약에 자기가, 그 사람 스스로가 제공한 거라면 그렇게 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자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는 것이죠. 네 번째, 밤에 잠을 보통 못 이루게 되는데 연주곡이든 노래든 찬송을 들으며 자도록 하라고 권면을 줘야 돼요. 다섯 번째로, 환청이나 환시나 이러한 환각 증세 나타날 때는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서 읽으라고 얘기됩니다. 여지없이 읽어야 돼요. 바로 지체하면 안 됩니다. 읽되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그 소리의 크기로 읽어야 돼요. 소리를 내서 읽는 이유는 마귀들에게 선언하는 것이에요. 도망가도록.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특히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을 읽되 그걸 반복적으로 읽되 가급적이면 로마서 1장부터 8장 그리고 에베소서 1장부터 6장을 우선적으로 읽을 수 있기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 믿음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아마 힘들 거예요. 마귀가 방해하니까. 그 기도가 의미 없다고 마귀가 그렇게 유혹할 것이에요. 하지만 해야 돼요. 하되 역시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귀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마귀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 피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믿습니다. 이걸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 피로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적셔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으로 마귀들을 물리쳐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또한 동시에 이러한 기도를 다른 성도들이 그 성도의 상태를 알고 있다면 다른 성도들이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면 더 좋죠. 주님, 이러한 성도가 있습니다. 마귀의 영향 속에 있는데 이 성도에게 다가오고 있는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 피로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주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환각 증세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인식시켜야 됩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상담을 해보게 되면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환각 증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시키니까. 하지만 그런 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든지 그러한 것들을 방치하지 않도록, 수용하지 않도록, 싫다고 강하게 거부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낮에는 산책이든 운동이든 무언가를 배우든 활동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밤낮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요. 밤에는 잠 못 자죠. 낮에는 또 잠을 팍 자죠.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돼요. 밤과 낮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밥도 잘 먹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들어갖고 금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악수입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이고 마가복음 9장 29절인데 그것은 교리적으로는 우리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금식을 해야만 나간다 그런 건 없어요. 이거는 환란 시대의 교리고 투림 당시의 교리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밥을 잘 먹고 힘을 길러야 되죠. 싸워야 되죠. 이 8가지를 기본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럼 큰 도움이 됩니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마귀들의 실체를 올바르게 분별하라. 네 번째로, 상당히 종교적이고 교만합니다. 높은 걸 좋아해요. 본문 28절에서 이 가다라에 미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상당히 종교적이죠.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 5장 5절에서는 주님께 경배도 드려요. 경배로. 또한 본문 여기 31절에서 주님께 간청하죠. 32절에서는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하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따르면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떨기까지 합니다. 자, 마귀들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활동하는 주된 영역은 도덕적인 영역도 영역이지만
종교적인 영역이 더 큽니다. 교회라든지 기도원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절간이라든지. 로마 가톨릭의 바티칸 교황청은 마귀들과 악령들의 최대 집결지죠. 마귀들은 마가복음 5장 5절에서 산과 같은 장소처럼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했던 루시퍼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마귀인 사탄은 공중 권세의 통째로 불립니다. 위에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여 싸우죠. 기도원들이 산에 많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절간들이 산 쪽에 많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삼각산을 여러분이 가보는지 모르겠지만 이른 새벽에 삼각산을 오르면 검은 비닐봉지를 툭 써서 둘러쓰고요, 이 바위에서 아주 위험천만하게 기도하는 마귀 들린 아주머니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신병원에는 기도원이나 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마귀 들려서 온 사람들이 질비한 것이죠. 저도 한때 무지했을 때는 삼각산을 갔는데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막 온몸이 쭉삐쭉삐서 바로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같이 갔던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무서우니까 더 주여 막 이렇게 부르셨죠. 한편 교만 역시나 마귀들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출처이자 교만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탄은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을 부추기는 사탄의 속임수를 모두 뿌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겸손히 행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다 그랬어요. 자, 마귀들의 실체를 올바르게 분별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로, 따뜻하고 젖어있는 장소를 좋아합니다. 인간의 몸은 따뜻하죠. 젖어있죠. 자, 그래서 마귀들이 인간의 몸을 숙주로 삼는 거예요. 이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나 마을들이 우상 숭배가 난무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죄악과 폭력이 극심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언젠가 러크만 목사님께서 상선을 타고 항해하는 선원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들려준 말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더러운 도시가 이집트의 카이로라고 했어요. 그곳은 따뜻하고 젖어있는 도시예요. 이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십시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지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고 하시더라. 지금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는 곳으로 두루 다녀봤지만 쉴 곳이 없죠. 결국 마귀는 자기가 좋아하고 편히 쉴 수 있는 따뜻한 물이 있는 원래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첫 번째, 비어 있었어요. 마음을 비워놓은 거죠. 소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단장되었어요. 종교적인 모습으로 단장된 모습이죠. 특히 마음이 비어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데, 마음이 비어있다, 이 사람이 피동적인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피동적인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러운 영이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돼요. 마귀의 영향에 오랫동안 있어 본 사람들은 이것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자포자기 버립니다. 결국 더 상태가 악화되는 거예요. 피동적인 상태에 빠지게 마귀가 만드는 거거든요.
중립지대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든지 악령으로 채워지든지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마음이 비어있다면 당연히 악령으로 채워지기가 쉽겠죠. 피동적인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피동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마귀에게 점유당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피동성이에요. 피동성이 뭡니까?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그 통제력을 자기가 쓰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안 쓰는 거예요. 의지에 따른 믿음을 안 쓰는 겁니다. 자, 믿음을 사용해라. 믿음을 사용하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고 마귀들 앞에 적극적으로 제시하라는 것이에요. 마귀들의 집요한 공격으로 너무 시달리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떠올려야 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암송하는 것이죠. 다시 읽는 거죠. 찾아서. 그리고 이 말씀을 되뇌이는 것이죠. 묵상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버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믿음에 따른 의지를 사용할 것을 계속 명령하시는 거예요. 피동적인 자세를 취하면 믿음에 관한 한 단 1mm도 전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모든 지체와 기능을 능동적으로 온전히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훌륭한 군사는요, 믿음을 쓰는 군사입니다. 훌륭한 군사는 믿음을 사용해서 전력을 다해 싸우는 거예요. 상관의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믿음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믿음으로 적들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싸우고자 하는 투지를 발휘하고, 믿음으로 적진을 향해 과감하게 돌진하고, 믿음으로 진리의 깃발을 꽂아서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피동적인 군사는 스스로 무장해제를 해버립니다. 피동성의 밧줄에 꽁꽁 묶여버린 것이죠.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꼭두가시로 전락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돼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믿음에 따른 의지를 사용해서 말씀을 읽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곧바로 성경을 펼쳐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믿음에 따른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실제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구령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믿음에 따른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구령에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구령 현장으로 복음을 들고 직접 나가서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말씀을 읽고 싶은 욕구, 기도하고 싶은 마음, 구령의 열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면 마귀가 그냥 차가는 거죠. 그냥. 자, 이런 식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수요기도에 참석하고 찬송도 부르고 감사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용납하고, 자, 하나님께 피동적인 사람이 되면 마귀에게 점유당하기 쉽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가다라인들의 지방에서는 마귀 들린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혼란과 고통이 일단락됩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것이죠. 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요, 미친 사람을 치유해 주셔서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게 해 주시고 또 마귀 들린 사람으로부터 자기들을 구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7절에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발 가주세요. 왜 그런 것인가? 돼지들을 다 잃었기 때문에. 무려 2,000마리나. 폭삭 망한 거죠.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루아침에 마귀들의 실체에 관해 무지한 자들은요, 자기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결국 마귀 들린 자가 치유된 것이라든지,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이러한 영적인 것들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 버린 채 그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만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왜 우리 성경 침례교회를 싫어합니까? 왜 한글 킹제임스를 싫어합니까? 왜 우리가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는 걸 싫어합니까? 왜 우리가 바른 성경으로 그들의 악행과 거짓 교리와 비성경적인 사역을 비판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그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아가고, 헌금 액수를 줄어들게 하고, 그들의 입지를 줄어들게 만들고, 변개된 성경들과 짝퉁 성경 흠정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더 이상 교인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만들고,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생의 자랑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또 뭘 더 뺏어가려고 이런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두렵다고 해서 이 싸움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해야 돼요.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군대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신 대로 행하시리라.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계속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이 있어야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지역사회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악령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성경적인 지식으로 잘 무장해서 강력한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이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이 교회를 지키고, 더 나아가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침 능력 있고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마귀들과 전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만큼 절대로 그런 사상자의 대열에 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주님 안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